우리 계속해서 이 오후 시간에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걸 우리가 잘 듣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근데 이 성경을 잘 이제 압축해서 요약을 해놓은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 내용들, 성경을 압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전체적인 내용을 둘로 이렇게 나누면 앞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뒷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이 앞부분의 내용을 함께 하고 있고요. 이 앞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또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우리가 쭉 순서대로 보아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갖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쭉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과정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서정. 신학에서는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는데 괜히 왠지 좀 이게 서정적으로 느껴지고 그러는데, 그런 서정이 아니고 이제 믿음에 이르는 단계, 어떤 단계들을 우리가 거쳐가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맨 처음에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중생,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 다음에 회심이란 이제 내 그동안 해왔던 일들, 나의 죄악된 것들을 보고 죄가 죄인 걸 깨닫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는 게 이제 회개죠. 그 다음에 신앙은 우리가 이제 하는 말로 믿음이죠. 믿음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생겨나고, 그 다음에 칭의부터 이제 우리가 요 소요리 문답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칭의가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입양은 칭의, 그 다음에 입양이 뭐예요? 원래 내 핏줄이 아닌데 데려와서 내 아들로 삼는 게 이게 입양입니다. 즉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데려와서 입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와 입양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요 앞에서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제 35문을 볼 건데요. 35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칭의, 입양 다음에 나오는 성화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5문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봐 주세요.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의에 대하여서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보면 우리가 앞에 보았던 33문에서부터 33문은 칭의에 대한 내용이었고, 34문은 입양에 대한 것이었고, 35문이 이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보면 그 답을 보면 앞에 비슷한 이제 구절이 들어갑니다. 33문에 보면 의롭다 하심이란 뭡니까 하고 보니까, 의롭다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34문도 보면 양자로 삼으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양자로 삼으심이란 그 다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렇게 얘기했죠. 자, 35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자, 비슷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약간 또 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33, 34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행위다, 은혜의 행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35문에서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하는 거하고 행위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을까요? 그냥 뭐 같은 얘기잖아요. 행위나 뭐 일하는 거나. 그런데 이제 약간 좀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면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영어로 하면 act, 이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행동을 한다. 그런데 이 일하심이란 35문에 있는 일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어로 보면 work라고 되어 있고 일한다 이제 이거죠. 약간 무슨 차이냐면은 행동하는 액션, 이거는 뭐예요? 그냥 내가 잠깐 뭔가를 하는 거죠. 잠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행위, 그것이고, 일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일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래도 일한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지속이 돼야 되겠죠. 일을 하면은 1시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한다 그러면 잠깐 한 5초 하고서 일했어 이러진 않잖아요. 일한다 그거는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앞에 우리가 33문은 칭의, 34문은 입양, 이런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행위라고 했는데, 즉 뭐냐? 이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이거 오랫동안 이렇게 질질 끌다가 이렇게 칭의, 의롭다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일도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걸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로 한다 하면은 그냥 즉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행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뭐냐? 화자가 이게 뭐예요? 무엇이 된다 할 때 그 화자잖아요. 무슨 화, 이제 뭐 굳어간다 이러면 석화돼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화자, 그러니까 이거는 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오랫동안 걸려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딱 믿는 순간 거룩하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오래 믿어도 굉장히 이게 변화가 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잘 믿어도 이게 미세하게 우리는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이 일이 쭉 이어지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변화되어져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을 했어도,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을 했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남아 있어요? 내가 믿기 이전에 그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어떤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 습관 가운데는 안 좋은 것, 나쁜 것들이 여전히 그대로 나에게 있겠죠. 그러면 이 성화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 좋은 것들을 하나씩 버려나가고 묻어있는 때를 조금씩 벗겨내고 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하자면 이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은 순식간에 그냥 갑작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탁 순간적으로 바뀌어지는데, 그러나 그 이후부터의 과정,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오랜 기간의 과정이 곧 성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것은 장기간의 프로젝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게 성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요. 이 성화라고 하는 것도 주체가 누구냐?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데
그렇게 되게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에 있는 나오는 모든 과정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까? 칭의도 또 입양도 이 다 누가 하신 일이죠? 주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역시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답에서도 35문 답에서도 이게 뭐라고 했어요? 누구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칫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어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 거룩하게 됨의 주체가 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착각이죠. 내가 거룩해져야지 라고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구원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우리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느냐? 이거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행동하는 거지. 거룩하게 내가 살아가는 거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영혼의 호흡을 하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간직하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수준을 향해서 날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일종의 트레이닝 과정,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내가 변화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내 의지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면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도 읽으려고 하고 기도도 하려고 하고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 힘과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한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이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 거룩하게 되어 간다라고 하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자, 여기에 써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새로워지고 온 사람 뭐예요? 이게 우리 순우리말이네요. 그렇죠? 우리의 온 사람, 내 전체가 즉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워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인격을 무엇이 있다고 하나요? 지정의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식 그리고 감정 또 우리의 의지 이런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게 된다라고 오늘 이 35문의 답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 죄에 대하여는 그렇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게 되어 있느냐? 세상이 그렇잖아요. 무엇을 쫓아갑니까? 죄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뭐 이렇게 타치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온전하고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온갖 악한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죄를 향해 끌려가요. 우리 이 지구에 잡아 끄는 힘, 그 뭐라고 그럽니까? 중력이라고 그러죠. 중력.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3층에서 뛰면은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죠. 왜 떨어집니까? 중력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구가 우리를 잡아 끄는 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쫙 무조건 뛰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 역시 지구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쫙 끌어당기고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딱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가 이끄는 그 죄의 중력에 우리가 쫙 끌려가서 거기에 찰싹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흐르는 강물에서 헤엄을 치면 어떻게 돼요? 헤엄을 쳐서 앞으로 가면은 나는 앞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헤엄을 치지만 직선으로 가려고 이렇게 딱 헤엄을 쳤는데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떻게 가 있을까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 같이 느꼈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물살을 거스를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이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쭉 가는 것 같지만 하루로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죄를 충분히 이겨낼 힘을 내가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에 이끌려서 그 흐름에 그대로 휩싸여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실은 늘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능히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만 보면 막 팔팔하게 살아있는, 막 살아나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그냥 한없이 죽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의를 행하기에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질문한 많은 분들이 약간 네 진짜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신다는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왜 맨날 늘 거기서 거긴 것 같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데, 주님 믿는데 늘 변화돼야 한다고 하는데,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데 왜 나는 변하는 것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 이게 우리의 질문이고 또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사실 이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 날마다 또 자책하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잖아요. 소요리 문답 말고 대요리 문답이 또 있어요. 소요리 문답보다 조금 더 양이 많고, 이제 이 소요리 문답이 보통 이제 세례받고 하는 초신자들을 위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보다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대요리 문답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78문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죄의 찌꺼기가 그들 모든 부분에 묵혀있기 때문에 영을 거슬러 싸우는 육의 끊임없는 정욕 때문이다. 우리가 왜 늘 주님 안에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죄가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가? 그걸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죄의 찌꺼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오늘도 우리 밥을 먹었죠? 밥을 깨끗하게 싹싹 비우셨죠? 비웠으면
이 그릇은 어떨까요? 빈 그릇인데 어때요? 이 밥 공기에 밥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 밥 공기 그대로 그 다음에 오시는 분에게 밥 다시 담아갖고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럴까요? 그 밥 공기엔 그 전 사람이 먹은 뭐가 붙어 있어요. 밥 먹은 그 밥풀도 몇 개 남아 있을 수 있고, 좀 오늘 같이 이제 무채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것도 막 이렇게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 고춧가루도 좀 막 이렇게 묻어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던 내용물 싹 비워진 것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의 찌꺼기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찌꺼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있지만 그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찌꺼기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너무 자책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나는 안 되나 봐 하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이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전에 그 보았던 영화 가운데 아버지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 감독이 누구냐면 클린트 이스트우드 아십니까? 옛날에 이 서부 영화에 많이 나왔던 배우죠. 그 사람이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영화 감독으로 이렇게 또 영화도 많이 만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2부작 영화인데 1부는 아버지의 깃발, 그리고 2부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영화인데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배경으로 각각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찍었어요. 이 어떤 영화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2차 세계대전 말로 이제 갈 때에 미군들이 이제 점점 일본을 압박해 오고 일본이 점령한 섬들을 하나씩 탈환해 가는 과정입니다. 일본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오지마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미군이 이제 이 이오지마 섬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해병대를 보내고 이제 하는 과정입니다. 이 섬에는 이제 벌써 이 일본군은 패색이 짙은 상태예요. 자기들이 질 걸 다 알아요. 근데 그 섬에는 한 개 대대 정도의 병력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남아가지고 이들에게 어떤 명령이 내려졌느냐? 절대 항복하지 말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남아서 이 미군들과 싸워라 라는 이제 명령이 딱 떨어진 거예요. 하여튼 남아있는 사람들 얼마 안 되지만 무작정 이들은 죽을 때까지 싸워가지고 지켜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미군들이 이 섬을 점령할 때에 어떻게 점령을 해요? 맨 먼저는 대포를 막 쏘죠. 배에서 큰 대포로 포를 엄청나게 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들이 이제 쫙 이제 상륙을 하죠. 해군이 상륙을 해요. 그리고 해군이 이제 하나씩 그 섬의 모든 전략적 요충지들을 하나씩 탈환해 나가야 되죠. 근데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 싸움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섬에는 동굴이 많고 산이 아주 울창해가지고 어디에 일본군들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서 막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사라지고, 어두운 밤이면 또 막 이렇게 총을 쏘고 하니까 많은 미군들이 거기서 죽고,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본토에서는 이게 전쟁이 다 끝나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죽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막 시끄러운 이슈가 되고 했던 이제 그 전쟁이 바로 이 이오지마에서 있었던 싸움이죠. 싸움이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 안에 일본군들은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상황. 결국에는 그들도 다 하나씩 붙잡혀 죽어서 이제 미군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섬을 완전히 점령하기까지 이 굉장한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서 가는 이 과정이 마치 그와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이미 승리가 정해져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들이 마치 게릴라처럼 불쑥불쑥 나타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을 가져다주고 그것에 어떨 때는 우리가 넘어가서 또 죄짓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남아있는 찌꺼기들과 죄의 찌꺼기들과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쩔 때는 그 죄의 찌꺼기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때로는 너무 심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졌나? 죄에게 내가 넘어갔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정해져 있는 싸움이라고 했죠. 마침내 우리가 이기도록 되어 있는 싸움을 우리는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겨낼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른다면 일시적인 공격을 당해서 치명상을 내가 입었을 때에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심한 상처를 입었어도 나는 여기서 죽지 않아, 쓰러지지 않아, 나는 지지 않아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싸우는 싸움하고 모르는 싸움하고 큰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알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가 많아가지고 죄가 막 나를 온통 뒤집고 영향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찌꺼기들 다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직 좀 완전하지 않다, 이 대답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우리에게 왜 그런 상황을 만드시느냐? 왜 찌꺼기를 남기셨어요? 깨끗하게 설거지 해주지 않으시고 왜 찌꺼기를 남기셨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에 칭의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또는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에 왜 우리를 깨끗하게 이 죄를 다 설거지하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왜 굳이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셨느냐? 왜 이 긴 시간, 오랜 시간 동안 그 처절한 싸움을 하게 만드셨느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비슷한 질문을 우리가 또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과를 남겨두셨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전에.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남겨두고 그걸 먹을 여지를 남겨두셨을까?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 만드셨냐 이거죠. 왜 만드셨을까요? 자,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선악과를 남겼느냐? 하나님의 사랑 뭐냐?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된 그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로봇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자율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따른 아름다운 그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자유의지로 스스로 움직여서 정말로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어떤 게 더 큰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한 길만 이게 딱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게 사랑인가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참으로 너의 힘으로 선택하여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큰 사랑인가요? 후자가 더 큰 사랑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으신 것이지 마치 어린아이들이 인형을 보고
움직이지 못하는 인형을 보고 나 혼자 뭐 인형이 할 대사도 하고 엄마 내가 엄마야 이러고, 그러면 또 이 인형이 애기 역할을 하면 또 애기 목소리도 내고 혼자 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예, 아직 어린 아이니까 그러고 재밌게 놀지만 조금만 이제 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뭔가 살아 움직이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길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힘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걸 충분히 이미 모든 힌트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해 보면 역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모든 이미 힌트들을 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찾아서 답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선택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방식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죄의 찌꺼기를 다 싹 다 깨끗하게 설거지해 주실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그것들과 싸우면서 더 강해져서,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떼어내고 스스로 깨끗해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이러한 모습,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만, 죽어서 그 앞에 가서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아직 살아있고 남아있는데 그것들과 싸우는 과정, 바울은 정말 피나기까지 이것을 싸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곧 무엇이냐? 우리가 이 죄와 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우리의 행복이고, 죄와 싸우는 것, 이게 행복이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기쁨, 이것이 곧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조금씩 제거되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성화의 과정 너무나 힘이 들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만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라도,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주는 유익함이 있음을 우리 기억하시고, 이 싸움에 우리는 답이 정해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